구하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만유의 주 되시고 만국을 섭리대로 통치하시는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원근각처에서 한반도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바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엄혹한 이 민족, 이 국가 현실 속에 기도만이 문제 해결임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 속에 응답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비란터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워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제가 1, 2, 3절 읽은 후에 여러분께서 4절, 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같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반도 화해평화토론회에서 가장 크게 역사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많은 일을 이루어온 영락교회를 섬기시는 영락교회 담임 그리고 월드비전의 이사장으로 섬기시는 이철신 목사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데 통일이라는 말이 나온 몇 안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하나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시고 또 성령께서 한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믿음이 하나고 세례가 하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다. 이 명성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또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고 세계교회 전체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하나가 아니고 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하나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 위에 계셔서 다스리고 지배하기 계시고 모든 것의 통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 이웃, 민족,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또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분단된 이후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적화 통일을 늘 부르짖고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화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세습한 그 김씨 독재 밑에서 다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통일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통일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렇게 통일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만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과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역기능과 부작용 가운데 아주 강한 상업주의나 물질주의가 있고요. 또 향락이나 방종, 무질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남한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통일되면은 굉장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통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봤습니다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가장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가장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이 사람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사람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모여진 통일, 그런 통일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심이 된 통일, 복음의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민족 정신이 세워지는 통일, 그런 통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 간에 서로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고 또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 기독교 정신이 기초가 돼서 통일이 된다면 우리 민족이 통일된 사회가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또 평화롭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우는 그런 나라로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 통일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우리나라 주변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여러 나라들이 있고 그 여러 나라들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통일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통일을 원치 않거나 통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혹은 외교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외교적인 군사적인 방법들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그 노력을 기울이던 고위직에 있던 분도 외교적인 노력으로 통일되기가 어렵겠다,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혹은 군에서 고위직에 있는 분도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 군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하면 너무 피해가 크니까, 서로 다 너무 피해가 크니까 이게 민족적인 재앙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가 어렵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외교적인 해결 방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인 해결 방법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꼬여 있지만은, 미사일이나 핵이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전쟁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일시에 해결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점점 미국이나 북한이 점점 이렇게 그 과격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금방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그렇게 나올 때, 그럴 때 저는 기도하면서 어둠이 깊어지면은 또 아침이 올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시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분단의 고통을 일시에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한은 전쟁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혹은 이념의 갈등으로 인해서 분단으로 겪는 고통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역시 말할 수 없이 고통을 겪어서, 그래서 그 우상숭배, 김씨 부자를 우상숭배한다든지, 인권 유린이 있다든지, 가난으로 고통을 겪는다든지, 그런 고통을 너무나 오랫동안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기도가 그냥 시간 남아서 그냥 하나의 행사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절박한 상황권에 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 쏟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한가한 시간이 아닙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유를 생각하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일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는 중에, 통일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통일 이유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통일 이후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합니다. 북한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쳐서 남한에 쏟아져 들어온다든지, 난민이 쏟아져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지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만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쏟아져 오는 것만 걱정하고 준비할 일이 아니고, 우리 남한의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할 그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독일 통일할 때 독일의 서독의 대통령이었던 바이스체커라고 하는 분이 그 통일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치하는 사람들 꼽지 않고요, 자기가 대통령이었으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꼽지 않고 동독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했다, 또 서독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서독의 교수나 엔지니어나 그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동독으로 가서 동독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애를 썼는데 그분들이야말로 통일의 주역이다, 그런 이야기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독에 있던 분들이 동독으로 갈 때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겁니다. 생활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지는 겁니다.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동독으로 가서 그 동독 사회를 일으키는 일들, 동독 사람들 변화시키는 일들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 가지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북한에 가서 북한의 사회나 북한의 경제나 그런 것을 일으키는데 헌신할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혹은 가서 전도할 분들, 구역장으로 교인들을 양육할 분들, 혹은 찬양대로 봉사할 분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이 북한에 가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북한의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그런 분들,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그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신속하게 북한이 변화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 사역을 할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북한의 주민들을 이해하고 사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남북한이 어떻게 같이 서로 돌보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연구하고 또 거기에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가서 북한을 복음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탈북자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그 탈북자 사역을 오래 하는 중에 제가 가장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 탈북해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을 돌보고 또 그분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5년 10년 오랫동안 하신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고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는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다릅니다. 남북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너무 다릅니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해 살기가 너무 어렵고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또 남한의 우리 교인들이 북한의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돌보고 양육하고 같이 생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로 다 상처 많이 있고 서로 다 실망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탈북자들을 돌보고 사역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죠. 근데 그런 일이 이제 통일이 되면은 그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가 훈련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통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통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분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있고 한가한 시간이 아니고 절박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남북한 사람들이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흠양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통일의 지혜를 베풀어 주실 분 박경서 장로님, 박경서 박사이십니다. 오랜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WCC 아시아 국장으로 아시아 교회 전체를 돌보는 사역을 힘쓰셨고, 그리고 UN 인권 대한민국 파송 UN 인권 대사로도 오랜 동안 사역하시고, 지금은
금년에 새 정부와 더불어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취임하신 박경서 박사님 나오셔서 오늘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 인도주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 주실 때 귀한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저는 아까 조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 주네브에 있는 세계교회협의회의 아시아국장을 18년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뜻대로 되질 않아서 1982년 1월에 한국을 떠나서요. 그래가지고 2월 1일부로 WCC 아시아국장에 취임해서 1999년 12월 31일에 18년 만에 한국에 와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자기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그 후속 조치를 다 해달라 그래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를 임명받고 7년을 인권대사를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그 사이에 만들고 여기 현병철 위원장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쭉 하다가 제가 그 WCC에서 했었던 일이 결국은 오늘의 적십자사 총재인가 회장으로 임명받는 하나의 계기가 돼서요. 저의 지난 세월 동안에 살았던 생활들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 단위에 섰습니다. 제 PPT를 올려주세요. 저는 제네바에 있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과 함께 1984년 도산소에서부터 86년부터 92년까지 그리온 1차, 2차, 3차, 4차를 저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온 1차는 1986년 9월에 있었고 그 다음에 2년 후에 88년 2차, 그 다음에 3차는 90년, 그 다음에 92년 4차 모임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동료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필립 포터라는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사무총장이 요 성경 구절, 즉 예배소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는 거,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원수된 자가 하나가 되고 그러고 서로 껴안는다 하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리온 모임을 남북한 대표들과 함께 마련했습니다. 2013년 10월과 11월까지 했었던 제10차 WCC 부산 총회에 10,000명의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부산에 와서 그곳에서 큰 10차 총회를 하면서 특히 지구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전부 WCC는 앞으로 큰일을 하는데 그것과 못지않게 지금 현재 전쟁에 불바다가 금방금방 될 수 있다는 당시에 그런 아주 엄정한 순간에 WCC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스러운 통일을 위해서 전 세계 6억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WCC가 앞으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주기로 결정하는 것을 제가 같이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세요. 이게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파스포르트를 처음 갖고 김일성 주석이 저를 초대를 해서 1986년에 초청장을 받아서 대한민국 대통령께 허락을 받는데 1년 반이 걸려서 1988년
우리 남쪽 패스포드로 처음 북한에 들어가서 그때는 저 봉숙교회가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1989년 봉숙교회가 지어지고 제가 1990년 예배에 참석해서 제가 촬영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이 제가 1년 반 전에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지난 사이에 16년 동안 북한을 방문하지 못했는데 16년 만에 29번째 북한을 방문해서 봉숙교회의 저 모습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본 북한의 모습입니다. 16년 만에 북한을 갔는데 제가 4,300만 불에 해당하는 1988년부터서 1999년까지 WCC가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우리 그곳에서 자유를 기다리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인도주의 원조에 의해서 줄 때의 모습하고 16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평양의 모습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스스로 보고 평양뿐만 아니고 7군데를 갔었는데 7군데의 현들이 전부 옛날하고 틀리다는 것을 알고서 평양에 다시 와가지고 지금 현재 유엔의 직원들이 약 42명이 평양에 있는데 그들과 2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내 얘기가 여러분들 유엔 스타프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내가 보기에는 16년 전하고 많이 절대 빈곤이 완전 탈피되고 극복한 걸로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유엔에 거기 주재하는 간부들 얘기가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 우리 김동성 박사는 오늘 바빠서 저쪽 모임에 있느라고 그랬는데 저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신문에서 그걸 내서 진짜냐 가짜냐 하는 얘기를 해서 요게 진짜다 하는 것을 명성교회 우리 형제자매께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빈곤은 완전히 탈피를 했는데 아직도 수없이 많은 가난이 지난 72년 동안 극복하지 못해서 펼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약자, 임산부 그리고 6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통일의 날이 될 때에서는 나약해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애들이 10cm의 키가 죽고 몸무게가 20kg이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최근에 800만 불이라는 그런 많은 돈을 지금 현재 시기를 조정을 해서 유엔을 통해서 도와주려고 결정을 한 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제가 1988년 6월 15일 첫째 예배에 평안북도 평양시 망견구역의 성천 가정예배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모습입니다. 넘어가세요. 이게 지난번에 가서 가정예배에서 우리 WCC 대표단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현재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80년도의 모습과 2000년도의 모습을 보여드리냐면은 아무리 자기들은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무지무지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주님만이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어졌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본 PPT입니다. 이게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었던 크루프샤프 주교입니다. 독일 교회는 통일의
가장 앞장섰습니다. 이 크루트샤프 주교는 독일 총회장이었는데 이분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의 주교로서 나는 히틀러가 잘못해서 우리나라 독일이 사동강에가 나서 분열된 것을 나는 거부한다. 나는 동독에 있는 내 형제자매와 분단이라는 것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돌아가실 때까지 분단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큰 일을 많이 하셔서 동독의 사람들이 자유를 통해서 오고 싶어한 사람들을, 그들을 다 교회 헌금으로써 서독에 데려와 가지고 그 수가 무려 25만 명이 되도록 만드신 교계 지도자십니다. 이게 지금 적십자사를 만든 앙리 두낭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스위스 제네바에 18년 동안에 이분의 생각을 가지고 WCC, UN, ILO, WHO 그리고 국제적십자사 이 5군데의 큰 국제기구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앙리 두낭은 1852년에 제네바의 YMCA를 만드신 분입니다. 1855년에 파리에서 세계 YMCA를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1859년에 이태리 북부의 솔페르노를 지나다가 전쟁으로 해서 부상병들이 그렇게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차에서 내려서 그 치유하면서 쓴 일기가 솔페르노의 추억이라는 일기를 하나 가지고 강대국에 얘기를 해서 적십자서를 만들었고 유명한 제네바 조약을 만드신 분입니다. 지금 1198개국의 전 세계가 이 앙드레 두낭의 십자가로 표현되어 있는 적십자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은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앙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들이 독일에서 배울 게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독일은 분단 45년 동안에 정말 여와 야가 동방정책을 같이 추진했습니다. 여기 명성교회에 많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계시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여와 야를 초월해서 독일 사람들처럼 민족의 문제, 배달의 문제, 분단의 문제만은 우리 여야가 같이 손잡고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걸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받고 통일의 지혜를 듣고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의 기도를 세 분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1절과 3절을 부르신 후에 우리 예장통합총회, 지난주에 총회가 끝났습니다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병일 목사님, 통일선교위원장 되신 첫 일이 여기에서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고, 이정기 장로님, 우리 통일노래기도회 자문연,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64교구 총무부장이신 박성희 군사님께서 통일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중보의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니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를 갖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제로부터 순환을 겪었으며 해방 후에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의 아픔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사 놀랄만한 경제 성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시고 선교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의 힘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우리의 영이 메말라 우준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와 이념의 갈등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 발사로 이 민족은 심각한 안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연일 전쟁이라도 불사할 것 같은 발언을 쏟아내므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하여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대통령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한 지도력을 주옵소서. 행정, 입법, 사업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정직과 성실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지키시고 핵 문제로 국제 제재와 압박 가운데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 시대로 남아있는 한반도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되게 하시고 북한의 무너진 교회가 재건되게 하옵소서.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물류와 경제의 중심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원지로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었던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나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나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나라, 그래서 복음의 불길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가 광복된 지 72주년이 되었으나 남북이 분단의 고통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남한은 태폐 문화와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사이비와 이단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이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남북의 갈등과 반목을 화해와 기쁨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7,500만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00만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일된 이 나라가 번영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며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500만 이 민족에게 새로운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를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이 민족을 주님 선교사님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많은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계 속에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우리나라는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과 미사일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유교와 같은 동족 상진의 비극이 이 땅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 사이에서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 우리 기도로 속히 극복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이단과 이슬람 세력, 동성애와 반기독교 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나온 많은 세터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품고 전도하여 통일의 그날 북한의 복음화에 힘쓰는 여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월요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여 이 나라 전체가 복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일로 이끌어 선교의 큰 도구로 사용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가 참 위중한 때입니다. 말씀을 들으신 대로 신문 방송을 본 대로 유엔에서까지 전 세계적으로 남북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고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난리는 없습니다만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목사님 말씀대로 절박한 기도의 때입니다. 이 땅의 안전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통일기도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상학 목사님께서 동원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월요 평화 통일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외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나라가 몹시 위중합니다. 유엔에서조차도 남북한 문제가 만백성들 앞에서 시위와 조롱이 되고 우리 앞에 큰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이 일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손 안에 이 민족의 평화 통일이 있어질 줄로 확신을 갖고 이 시간 저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런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이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마음 쏟아 온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전쟁의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여 이 땅의 한반도의 화해 평화 그리고 나아가서 평화 통일의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무릎과 가슴과 손발을 지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이 인류의 제사장 나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전화위복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맞은 물이 되어서 온 땅에 온 백성들이, 온 교회가, 온 천만 성도들이 함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불씨 가지고 맞은 물이 되시는 우리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국 방방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불씨가 줄 수 있음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년교육 보좌가 움직여서 땅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평화의 통일 생활상이 이루어지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국 교회가 함께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평화와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돌봐주심이 오늘 남북 전쟁 없이 핵진이 없이 평화로 통일되게 해주시고 또 그 평화 통일 한국으로 힘을 길러서 대한민국이 저 북한에 있는 교회를 재건하며 북한의 동포들을 함께 돌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신앙으로 그 능력으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 선교하는 사명 감당하는 나라로 주여 들어서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역사를 감당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감화 감동하심이 이 아침에 모인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소속된 교회 위에 저희 명성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저 북한 동포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